현대교회 전도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위한 계시이고 절대적이며 완전하고 최종적인 그런 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이며 영속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과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전도에 있어서 그 절대적인 패턴과 방법을 제시하진 않습니다. 복음 전달이 그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대화라든가 소그룹 공부 또 복음의 순전함, 경험의 실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방법론은 복음을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매력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포괄적이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그 유연성, 이렇게 탄력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변이성, 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개방성, 이상과 같은 것이 필수이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이제 집회형 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회형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성적이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공개된 장소에 있는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조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집회형 전도의 그 여러 가지 패턴을 보면요. 전국적 규모의 집회가 있겠고요. 이건 이제 초교파적인 조직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지역 연합 집회, 복음주의적 교회의 전통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개교회적인 전도 운동은 이제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제 전도에 대한 것인데요. 교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집회형 전도보다는 보다 덜 형식적이고 보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 전도만큼 개인적이고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교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집회형 전도와 개별 전도의 절충안이 될 것 같아요. 그 장단점을 비교한 절충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교제 전도의 단계인데요. 첫 번째 가정 전도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초적인 사회 집단이 되겠죠. 이 집단의 보존과 건설은 그 우리들의 1차적인 관심사인데 더 나아가서 교회의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전도를 통한 그 회심은 굉장히 중요하고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반드시 채택되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소그룹 전도가 있겠죠. 소그룹 전도는 아주 이제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과 형태를 나타냈는데 18세기 감리교 운동의 그 현대화된 형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싱가포르의 그 셀그룹 운동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뭐 가정그룹이라든가 새생명 운동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지금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 세 번째 특수계층 전도인데요. 어린이 복음화에 주력한 단체로는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라든가 성서 유니온 같은 데가 있겠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것으로서는 이제 YFC, 이제 침례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Youth for Christ. 자,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 선교 운동이라든가 10대 선교회 등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생을 선교 대상으로 한 그 IVF가 있겠고요. 그 대학생 선교회, 또 내비게이터 등을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 실업인회가 있겠고, 기독 실업인회는 특별히 그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단체입니다. 또 기독학자회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복음 전파 대상 그 기관이 되겠고요. 군선교는 그 기독 군인 센터를 통해서 군 복음화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전도는 이제 다음에 그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직접적인 대면을 통한 개인 전도입니다. 현재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서는 그 사형리,
그 다음에 이제 전도 폭발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정을 통한 개인 전도입니다. 직접적인 대면보다는 더 자연스러운 접근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신뢰와 우정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대화식 개인 전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 전도 방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전도 방법인데 평범한 삶의 상황과 경험에서 도출되어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없이 그 인생 그 삶 그 자체를 통해서 행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 전도 방식이 오늘날에 와서 널리 보급이 되었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 전도를 지배하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격식 파괴라든가 친근감, 소속감, 친밀감, 유용성, 비공격성, 삶과의 연관성, 정형화되지 않은 행동과 대화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스미디어 전도인데요. 이건 참 설명하기 힘든 주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는 이제 성경 보급 전도라든가, 문서 전도, 라디오 전도, 텔레비전 전도, 뭐 카세트 테이프 전도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많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디오 방송국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 제시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전도의 이상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그 두 가지 원칙을 빠뜨리면 안 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모든 일을 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열정과 힘 있는 맥박은 신약 성경의 이상의 안내를 받을 때야만 건설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 평가의 기준인데요. 전도의 그 효율성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적으로 이상적인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첫째는 전도의 그 노력과 활동이 지역 교회들에게 성령의 회복, 재생, 새로운 맥박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 노력을 통해서 지역 교회들의 새로운 회심자들이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설명해 보면 믿음의 고백이라든가 세례, 지역 교회의 합류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의 노력이 하나의 운동으로 자리 잡았는지 아니면 지역 사회의 그 큰 행사로 끝났는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사건처럼 계속적으로 힘을 받고 더욱 큰 규모의 운동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도의 노력이 지역사회의 지역교회가 지속적인 사역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형태의 전도의 그 노력들은 지역사회에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들이 계속적인 복음사역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그 전도는 역동적인 요소들을 포함해야 되는데, 교회의 갱신을 가져오고 지역 교회의 그 회심자들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지역 교회들이 지역 사회에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약 성경상의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런지 그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신약 성경상의 그 이상을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상적인 신약 성경적 전도는 유연성, 또 적응 능력, 그리고 분명한 원칙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신약 성경적 전도는 성령이 전도에 힘을 불어 넣는데 사용되는 그 역동적인 요인들의 덩어리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전도의 대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전도 운동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도의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부흥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들이 고안되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노력이라든가 그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적인 그 전도의 이상은 아주 조금만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교회들이 갱신되지 않고 비교적 적은 수의 새 신자들이 교회에 추가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위에서 살펴보았던 그 교회에서의 그 삶의 방식을 통한 그 전도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나 성도들의 그런 주도적인 활동이 아니라 몇몇 전문가 집단의 노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경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관중의 형태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많은 전도의 노력이 무력화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프로그램과 절차와 방법론이 서구화되었다는 것이죠. 또 고정관념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유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의 심리와 상관없는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그 전도의 방법을 시도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상대적으로 무력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착오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월적인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론과 구조론은 단지 그 하위적인 개념으로 남아야지 이것이 방법적인 것이나 구조적인 것이 본질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